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큰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 주신 거 아닐까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버린다면, 나는 살았다고 생각했지만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물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우리들의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긍정적인 모델이 있고 부정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는 영향력을 끼칩니다.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성경 속에 기록된 것은 두 왕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두 왕의 길을 통해서 참된 신앙의 길이고 잘못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들이 닮아가고 싶어한 왕은 다윗 왕의 길입니다. 또 닮지 말아야 될 왕의 길을 여로보암 왕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신앙이고 여로보암의 왕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했던 그 왕의 길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왕이다 그럴 때는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악한 왕이다 그럴 때는 여로보암 왕의 길로 갔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로보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오늘까지도 이방인 우리들에게도 여로보암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처음부터 나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선택해서 왕을 세운 이유는 솔로몬 왕의 타락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솔로몬 왕은 1000번제를 지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다가 말년에 가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처첩을 건드렸습니다. 여러분 상상 가시나요? 1000명의 그 부인을 어떻게 모시고 삽니까? 만약에 1000명의 부인이 낳은 아기가 있을 때 저게 내 아들인지 남의 아들인지 그 구분하겠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온갖 이방신을 들어와 가지고 우상 숭배하게끔 했고, 그래서 솔로몬 왕국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왕국을 폐하셨습니다. 새로운 왕국을 세우길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아도 그냥 완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윗 왕국 때문이라고. 다윗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 나라를 보존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솔로몬 왕이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기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역사적인 사건에 어떤 일로 인해서 나눠지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남조 유대를 세우고 그 외에 10개 지파 중심으로 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남쪽 유대 나라의 수도는 예루살렘, 첫 번째 왕은 르흐보암이고, 또 북쪽 수도 사마리아 중심으로 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갔던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튼튼한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처음에 여로보암은 뭔가 시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왕으로서 올바로 서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문제였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스스로 이루기를,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이루기를, 자기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서 스스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나갔다는 겁니다. 일명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생활을, 그것이 옳은 것이냐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여로보암이 불안의 마음이 불안한 마음에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불안의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냥 온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왕기상 12장 26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 왕국인데 남쪽 유대 왕국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에 대한 백성들이 사모해서 북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남쪽으로 다 내려갈 것이라는 그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시해버리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백성들이 그렇게 갈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마음에 스스로 이러기를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열심히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퀘스천마크를 다는 거예요. 주를 열심히 믿었구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주를 찾았구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가? 일어나는가? 의구심을 갖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런 상황 속에 던져주셨습니까? 물으면 됩니다. 그냥 스스로 자기가 판단해서 이럴 것이라고 짐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그 짐작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그렇게 가겠구나.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불안해 왔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서 한나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깡그리 다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상에 11장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약속하셨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아버지 약속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상황은 보이는 겁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죠.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일들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뭘 볼까요? 자기가 왕이 된 그 자체에 대해서 늘 두려움이 느낍니다. 이 백성들이 나를 다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엉뚱한 생각 속에서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살고 있습니다. 문제도 있고 여러 어려운 상황을 처하지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주시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살게 하셨을까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왜 순복음시카고의 김판호 목사를 담임 목사로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 세워주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나요? 난 김 목사 마음에 안 드는데, 난 김 목사 마음에 드는데 이것 때문에 김 목사가 있고 없고 그렇게 결정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여러분 싫다고 도망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여러분 싫다고 도망가면은 두 다리 부질러집니다.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결정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나와 있을 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형성되지 않으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늘 불안이 있습니다. 내 건강이 망가지면 어떡하지? 잘 나가는 사업이 또 갑자기 폐망하면 어떡하지? 내 직장에서 그냥 명퇴당하면 어떻게 하지? 내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별별 생각들이 다 우리를 강타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은 던져지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던져지는 거 아닙니다. 예외 없습니다. 모두 다 그런 상황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 여로보암 왕처럼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뭔가 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이를 거스르게 만듭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두려움이 나를 감싸면은요, 여러분 머리가 하얘지지 않나요? 어떻게 될지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불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속의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한 번 더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37절 38절입니다. 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을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그 어려운 상황이 처했단다 할지라도 여로보암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 이것을 붙들고 나아갔다면 그 환경 때문에 불안에 떨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수많은 문제를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생각했던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목회를 해야 되지, 뭔가 어떤 자기 생각이 도취되어서 해나가다가는 그냥 낭패를 당하더라고요. 설교도 참 하면 재미있어요. 이렇게 준비해서 나가면 참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그러면은요, 제가 의도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곳에서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참 신비로워요. 설교가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것은 하나님 하시는 거지 김 목사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불안이 아닙니다. 평안함입니다. 샬롬이에요. 여러분 불안함이 있으면은요, 그걸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은 되게 불안하면은 사람을 찾잖아요. 전화하고 찾아가고. 그러지 마세요. 불안하시면은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오라는 신호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무릎을 꿇는 그 마음을 깨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로보암이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해나갔다는 그것을 성경을 뭐라고 그럽니까? 죄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불성실한 사람 아니었어요. 제가 아주 못된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은 처음에 왕으로서 이스라엘 다스려갈 때요, 성실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성실하게 또 다스렸어요. 그런데 왜 죄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생각하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옳다라는 것이 옳은 건지 돌아보셔야 돼요. 사사기 성경책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사사기 성경책에 특징이 있는데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라. 각 지파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은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거죠. 여로보암이 지금 불안에 빠져서 자기 생각 속에서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악이라고 결론 내려줍니다. 왜 자기 멋대로의 신앙생활을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며 갔을까? 여로보암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불안에 빠졌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아버지 약속을 붙들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안한 부분이 있나요? 두려운 부분이 있나요? 어떤 문제 앞에든지 지금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그 원인이 어디서 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 마음에 불안이 있을까요? 자녀들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는 어떤 상황이든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이 온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그냥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리해야 됩니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로보암이 그렇게 간 이유는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서는 가르쳐줍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라는 말입니까? 이 질문 자체도요, 오해를 던지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속지 마세요. 하나님과 정말 관계가 올바르지면은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나아갈 때는 인간관계도 풀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것,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놔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그 여로보암은 엉뚱한 곳으로 갔습니다. 말씀을 보지요. 열왕기상 12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야훼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엉뚱한 생각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절길 때마다 모여서 제사를 드렸는데 남북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사마리아에, 세겜에, 베델에 거기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이제는 만드는 거예요. 예루살렘 못 내려가도록. 꼭 예루살렘은 하나님 계시냐? 여기도 하나님 계신다. 예루살렘 안 가도 된다. 일로 오라.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동기가 이 부분이에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남조 유대의 왕 르호보암 왕이 최고의 왕이다. 여로보암을 죽이고 하나로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냐? 안 되지 않느냐? 남북을 두 쪽 나누면서 못 내려가도록 여기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우상 숭배하도록 엉뚱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볼 것인가?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놓으려고 딴짓을 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짓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몸부림을 치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 맺는 그 사람의 마음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너희들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풀어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매달리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여러분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임직을 받으신 분들은요, 어떤 상황이 어디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까지 이렇게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매주일마다, 아니 매주일이 아니라 매월 첫째 주일마다 성교 받아야 하는 거 힘들고 어려워도 가끔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와서 우물도 파고 그 마사이 부족에게 교회도 지어주고 힘든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약한 자 아닙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택해가지고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그렇게 가는 거죠. 사람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 하나님 다 받아주십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사울은 용맹한 자였어요. 초대왕 사울은요, 정말로 남자다웠습니다. 그에 비하면 다윗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면은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부하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탐하고 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습니까? 살인 교사 짓을 합니다. 죽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그렇게 연약한 자를 빼앗느냐? 그 소리 듣자마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한 모습 하나님 지켜보시고 다윗 버리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런 짓 안 했는데도 버림을 받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평가합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너는 내 마음에 속 든다. 속 든 짓이 했나요? 어떻게 돌아보면은 정말 나쁜 놈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남의 부인을 빼앗고 사랑하는 부하를 죽인 그 어떻게 칭찬들을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면 됩니까? 우리가 하소연할 만큼 그러한 자에 대하여 돌아온 다윗, 너는 내 마음에 속 든다. 뭘 말하나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할 때요, 사람의 마음을 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기적인 방법으로 하니까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과 가까이 가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도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풀어주시잖아요. 역설적입니다. 우리 세상에 필요한 것 주님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죠?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행복이 필요한 거 다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은 그 속에 너의 필요한 것이 있느니라. 인간관계 풀어지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그게 답입니다. 순서 바꾸지 마세요. 우리 인생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과 아무 상관없이 열심히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 늘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 아닐까요? 이거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마음은요, 그냥 막연히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을 향해 달려가는 열심입니다. 이게 아니면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여기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목숨 거셔야 돼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 내 영혼의 잘됨 같이, 그와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가 정확히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바꾸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냥 대강하고 타협하고 엉성하게 하고 엉터리로 하면서 다른 것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요, 어불성설이에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랬어요. 그 결과 여로보암은 악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여로보암이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세 번째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도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예배가 뭘까요? 하늘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는 구경꾼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나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홀 영광 받아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위해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 오는 성선을 말합니다. 어떤 죄가 있나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2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 같이 우리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되는 그것, 하나님 정해주신 그것, 자기 마음대로 장소를 그걸로 옮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내려가게 되게 되면은 그 나라를 다 떠나서 그들이 여로보암 왕과 자기 연합해가지고 자기를 죽일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산당을 지어 놓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된다, 내려가지 마라 남쪽으로, 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요 우상 숭배 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나요? BC 722년에 망해버렸어요. 아수르한테 망해버렸잖아요. 물론 유다도 나중에 죄를 범해가지고 망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망합니다. BC 586년 한참 동안 왕조로서 하나님 명하신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들 마음 앞으로 가다가 죄를 범하고,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지 않으므로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 지금 재미있는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10계명이 있잖아요. 11계명 뭐라고 그랬죠? 죄를 짓더라도 들키지 마라. 그런데 요새 하나 더 한술 더 뜨고 있어요. 12계명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들키더라도 같은 교회 교인들에게는 들키지 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면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멋지게 이루어주십니다. 이게 도전하세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주위 사람들 믿는 사람들 설렁설렁 해나가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리라. 난 가난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는 기적을 체험한 일꾼이 되리라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런 기적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로보암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쌓는데 그럴듯하게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죠. 열왕기상 12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열왕기상 12장 32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지 마음대로 정해요. 그 다음에 유다의 절기와 어떻게 한다고요? 비슷하게. 이게 사이비들 꼭 이 짓 하잖아요. 비슷하게. 사람들은 또 비슷하면 또 속아 넘어요. 요새는 비슷한 것도 똑같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요?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하면은요 짝퉁이 똑같아요. 짝퉁이 진품보다도 더 정교한 것처럼 이렇게 속게 만든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거짓합니다. 비슷하게 제단에 올라가되, 그리고 제사장도 아닌데 비슷하게 제사장처럼 세워놓고 예배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절기도 비슷하게 유대인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사이비잖아요. 그러면서 능숙능란하게 제사를 인도합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 전하는 김 목사가 여러분 비슷하게 장난치는 것 같나요? 아니면 정말로 종으로서 말씀을 전한 것 같나요? 만약에 제가 비슷하게 한다면은요 저주받아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진실로 종으로서 스사 외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마세요. 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죠.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고 귀에 안 들려도 하나님 믿고 가는 겁니다. 그때 결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죽으면 죽으리. 제가요 순범 시카고에 올 때에 우리 선교위원들 중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가지 마세요. 왜요? 가면 또 쫓겨날 수 있어요. 안 쫓겨나도록 하면 되죠. 다들 안 쫓겨나려고 했는데 쫓겨났던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쫓겨났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전 쫓겨나도 가겠습니다. 아니 쫓아내면 쫓겨나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거 하나님 지켜보시는데. 하나님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성도들을 통해서 쫓아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지.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정하고 저렇게 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친한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또 친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저의 신앙입니다. 저의 자세고. 우리 하나님 올바로 쓰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한번 되새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여로보암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약속을 못 믿었기 때문에. 약속을 못 믿은 건 불안한 겁니다. 불안을 떨쳐보려고 스스로 뭔가를 해야만 하는 강박점에 시달리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럴 수 있어요.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인위적 방법을 택하지 마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불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사람 마음에 들려고 나는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나는 몸부림치리라. 그리하면 사람들도 나와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리라. 기도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생명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찾아온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멈추라고 한 곳에 멈추고 떠나라는 곳에 떠날 수 있고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복이 기적이 우리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은요, 우리 생명 우리가 못 지키고 우리 재산 우리 못 지킵니다. 우리 자녀들 앞날 우리 못 지켜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우리